우리가 앞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7장에서는 그 바쳐져야 될 물건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쳐진다는 개념을 이 장에서 잘 이해해야 이 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앞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려라 했는데 그러면 바쳐와 살려라는 반대말이죠. 그 살려라.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라. 그런데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바쳐라 그러면 뭡니까? 살려라의 반대말은 바치라고 쓰니까 바치라는 것은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말과 그래서 죽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왜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가? 짐승과 심지어 노인, 어린 애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점철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의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려면은 가나안 땅의 옛 것들은 다 죽여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 이 여호수아 7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자, 여호수아 6장에서는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은 라합이 주인공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6장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근데 여호수아 7장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무언가 읽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일부러 옆에 딱 배열하는 구조가 있어요. 6장에는 누구, 7장에는 누구. 그래서 6장과 7장의 주인공들을 쫙 비교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자, 6장에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기생 출신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원래 여관집 주인인데 기생이라고 표현했어. 잘못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도 있지만은 근데 성경 그대로 그는 기생이 맞습니다. 기생 라합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을 팔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가족과 그에 속한 것 뭐예요? 이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이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운명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말미가 어떻게 끝났어요? 아름답게 끝나서 오늘까지 아름다운 명성으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비록 기생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7장의 주인공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장 25절에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 자 6장과 7장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공을. 자,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오늘까지 있더라. 6장에서 여러분 기생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오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는 뭐예요? 오늘까지 있더라. 똑같이 오늘까지 있더라는 라합과 같아요.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은 같은데 두 인물의 인생 형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압은 구원의 소망과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인물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나압은 인생의 끝맺음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아름답게 오늘 끝맺음을 했잖아요. 아간도 똑같이 오늘날까지 그 소식이 들려오지만 끝맺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간과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나압과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될지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나압은 우상 문화 속에서 저주와 소름과 비통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삶이 비통하고 서러운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 여호와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 구원 얻고 복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압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목에 한 부분을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혈통의 한 부분을 딱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이건 바쳐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그걸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 텐트 속에 숨겨서 묻었잖아요. 욕심이 나서. 근데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가문이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최고의 지파로 초조해요.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지파는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였어요. 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아버지, 그런데 게다가 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라의 증손이요. 그 할아버지가 세라라는 거예요. 세라라는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리다, 빛이 떠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어떤 기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문, 소망이 있는 가문이에요. 얼마나 이 조상의 이름이 아름답고 축복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의 증서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이름 뭡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세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름 뭡니까? 삽디의 손자요. 삽디라는 말은 선물이다.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이다. 할아버지 이름은 선물, 기쁨의 선물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씨를 뿌리다, 빛이 밝아오다 그런 뜻이고, 아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갈미의 아들이요. 갈미라는 뜻은 뭡니까? 열매예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 열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 이름 속에서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 그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름들은 뭡니까? 씨를 뿌리다, 기쁨의 선물이다, 열매를 맺다. 다 어떤 이름들이에요?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아간에 대해 와서 이제 남은 것은 조상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가꾸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거두어 드리는 영광만 남았어요. 그 역할이 아간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땐 뭐예요? 아간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이제 아가는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걸 망쳐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 가꾼 거 이제 거두어 누리는 영광만 남았는데 아간이 망쳐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경험적으로 말하기를, 믿음의 가문은 3대째 복을 거두어서 누린대요. 그 경험적으로 그걸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집안에 환란이 많아요. 왜요?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누가 마귀가 와서 흔들고 막 귀신들이 흔들고 난리를 치고 막 아프고 병들고 막 사고 나고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 이 마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첫 믿음의 가문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고 믿음의 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에서는 많이 헌신하고 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에 희생과 헌신으로 심고 자식 때 잘 가꾸고 이제 세 번째 3대 손주 때 이제 열매를 거두어 누리면 되는데 그때 어떤 자녀들이 나와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자녀들이 꼭 나와요. 믿음의 3대만 참 조상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때 믿음을 참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면 되는데 이 믿음의 3대가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꼭 잘못되고 비틀어진 자녀들이 나와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지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그리스도와 우상 벨리알이 어울릴 거냐?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의 멍에를 같이 내지 말아라. 근데 믿음의 이 대를 잇는 중간에 이런 자녀들이 나와서 받아야 될 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아간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만 잘 지키면 그 대에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대인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정말로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도 목사님들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별로 뭐 말도 잘하지 않고 뭐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 있는 것도 아닌데 재능도 있는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야. 순한 성도들 만나고 그냥 좋은 성도들 막 만나고 특별히 한 것도 없어. 그래 저 사람 도대체 뭔 거야. 그냥 응? 언변도 별로 그냥 그저 그렇고 뭐 재능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막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목회가 순하게 잘 풀려요. 성도들이 순하고 좋은 성도들만 모여들어요. 그래서 의문이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쟤네 할아버지 때 그리고 아버지 때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환난 당했는데 믿음으로 다 살아서 믿음에 뛰어가고 지 아버지 때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심었는지 몰라. 그 열매를 거두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믿음 세대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눈물로 기도에 제단을 많이 써야 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아간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간과 라합의 배경은 전혀 비교가 안 되지요. 라합은 어떻게 해요? 기생 가문에 보잘것없는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간은 짱짱한 믿음의 태를 이 증조 할아버지도 믿음의 태를 쫙 이어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간은 엄청난 최고의 가문의 자식인데 그 끝에 사고뭉치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반면 라합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 끝은 구원받아 긍휼을 입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어떠한가를 봐라. 너희는 바로 나합과 같은 사람이었다. 나합 쪽에 속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너희는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예비되었다. 이 은혜를 알아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또 뭘까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아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아골골짜기의 돌무덤 속에 죽었구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으로 매도하면 안 돼요. 아무러면 하나님이 도둑질한 거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여러분 벌을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간의 범죄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탐심에 대한 단순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왜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는가?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민수기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실인의 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실인의 법.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실인의 법이 나오는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따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별된 자라는 말에서 흔히 뭐가 나오냐면 헌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구별된 자이다. 여기에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신은 이런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구별되다, 그 자체예요. 너는 구별되었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히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존재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의 성대는.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헌신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차라리 쉽죠.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헌신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느냐?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느냐.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다 걸려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가?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어떤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가? 직장의 회사의 직원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점을 두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부딪혀야 될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게 헌신인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헌신이라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행위보다 이게 더 어려운 싸움이에요. 구별된 자가 바로 나실인.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구약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뭐예요? 세상 풍속 쫓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머리에 삭도를 대고 오늘날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코에 코골이하고 혓바닥에 혀골이하고 그냥 뭔가 사방한테 막 구멍 뚫어서, 그 당시 문화 막 타투하고 문신하고, 그 당시 그 문화였나 봐요. 오늘날 같은 그런 문화였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삭도 머리를 대서 막 그냥 그렇게 깎는, 뭐 징기스 몽고족처럼 막 머리 깎고 막 그런 것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 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세상 문화 쫓지 말아라. 세상.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니, 첫 번째, 둘째는 알겠는데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는 뭐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값의 결과에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의 결과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시체를 볼 때는 인간의 죄값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을 봐라, 이런 거예요. 우상과 제약으로 얼룩진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죽어서 바쳐진 것에 손을 대므로 죽어서 바쳐짐으로 새로워지는 이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내가 하나님께 죽어짐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죽어짐으로 바쳐져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근데 아간은 그 죽어짐으로 바쳐진 것에 손을 대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로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이 어떤 도둑질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깨버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된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결과는 오직 죄와 저주와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옛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이미 바쳐진 옛 생명에서 나오는 구습을 따라서 산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옛 생명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찌고 피 흘려서 고난당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낳아주셨는데, 이제 이 생명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자꾸 옛 생명을 따라서 살면은, 옛 생명에서 나오는 구습을 쫓아 살면은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자꾸 깨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네 삶의 기초, 네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한국말이 통하므로 한국말이 잘 통하지만은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나 철학이나 이념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 엄밀히 말하면 이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 다녀도 예배당 들락거리도 생명의 문제로 접근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다 잘해요. 외적인 일을 다 잘해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접근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근본 문제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느냐, 하나님이신 영적인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이 생명의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기 전에 아간은 이것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 이 영적인 이런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여호수아 7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가 뭐예요? 아이성을 얘기죠. 그들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의존하는가 여기서 딱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이 생명을 의지함으로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범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지하여? 수의 가치, 힘의 논리, 이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 힘이 세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점령했잖아요.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뭘 의지해요?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이걸 의지하느냐? 이거 뭘 의지하고 있어요? 숫자를 의지하잖아요. 힘을 의지하잖아요. 이것은 유물론적인 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서 군대가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적으니까 우리 소수만 가도 되겠습니다. 저들은 보잘것없으니까 우리는 소수만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아간의 범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간의 범죄 후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전쟁의 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자신의 힘으로 얻지 않았어요. 은혜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셨는데 아이성 전투는 힘의 논리, 수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앞서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뭐예요? 숫자가 많잖아. 우리 힘이 세잖아. 우린 또 돈도 있잖아. 이거 의지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옛사람의 논리, 우상과 제약이 이끌어는 가나안 땅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가 많든 적든 우리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원리만 통할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힘이 있냐 없냐, 내 지혜가 많냐, 내가 어떤 수가 있냐,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이 사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뭡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날 다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삶 속에 가서는 그걸 싹 잊어버리고 힘, 어떤 숫자, 외적인 거 이거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마귀의 종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구원받은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내 구원받은 영혼을 성전 삼아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 하십시오. 예수님 은혜 아니면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갈 바를 가르쳐 모이고 주목하여 예수님이 훈계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사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아합과 나간의 두 주인공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로 두고 주님 손잡고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도록 내 권리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장 뒤를 따라가며 노량물을 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나의 생명 대신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